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부 때는 이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이거 할렐루야 아멘 말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 영어로 외운 거는 기억이 나는데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그 말씀을 구절을 암송할 때 여러분 다 외울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한마디 하면 다 아실 겁니다. Jesus wept. 예수님이 울으셨다는 그 구절이 35절입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생각이 나는데 이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예수님 울었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끝나고 찾아봤더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셔서 좀 당황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도 여러분 외우는 데는 정말 쉬운 한 줄도 아니고 세 줄씩이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다 외우셨잖아요 벌써.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니라. 자, 눈 감으시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못 하실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2주 전에 뉴스를 보다가 전혀 생소한 나라의 이름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은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그래서 튀르키예? 이게 나라 이름인가? 그래서 혹시나 이게 무슨 남미에 있는 이름 아니면 또 아프리카에 있는 이름인가, 중앙아시아인가,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구글 해봤더니 튀르키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의 새로운 국명입니다. 아신 분도 계시고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지난 6월 2일 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터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때 버마가 미얀마 된 것 같이 이렇게, 물론 그건 혼자 산 거지만.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제가 한번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터키가 있고 튀르키예가 있는데, 그 튀르키예라는 영어 스펠링을 잘 보시게 되면 이게 터키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튀르키예라는 말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터키가 되는데, 여러분 터키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터키는 칠면조 고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그 속어로 아야소 터키 하게 되면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좀 멍청한 사람이나 겁쟁이를 말할 때 터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튀르키예, 터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고 쓰지 않았어요. 내국 내에서는 튀르키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6월 2일 날 그 터키 정부가 공식으로 신청을 했고, 그게 허락이 나서 튀르키예라는 그러한 언어를, 그러한 국명을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 먼저 여러분 튀르키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시죠. 튀르키예. 제가 지도 갖고 왔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사는 멜번입니다. 좀 밑에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굉장히 멉니다. 이거 비행기로 가시게 되면 16시간 걸립니다. 그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죠. 한국은 여기 있으니까 뭐 작아지만. 이게 이제 터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겠죠. 지금 다 이렇게 써져 있지만. 근데 이 지역이 여러분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나오는 지역입니다. 감 잡으셨겠지만 여기 이제 뭐 에베소서, 안디옥,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시세리아, 갑자기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 빌립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덴, 고린도 이렇게 있는데, 다음 거 보시게 되면 성경 그 지역에서 나오죠. 안디옥, 에베소, 드로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지도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좀 제가 이해하려면 이 맵을, 지도를 조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전도를 나갔을 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6, 17, 18장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원래는 2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서 교회들을 돌아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드로아는 그 아시아 튀르키예 그 오늘날의 왼쪽 상단에 있는 지역인데, 그 드로아에서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유럽에 간 것, 특히 마게도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 지방에 가장 먼저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 안에 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를 떠나서 간 곳이 빌립보에서 바로 밑에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의 도시 이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새 안식일 정도,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에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하던 그 방식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잡아 죽인 메시아인 예수라는 그 사람을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찾게 합니다. 그래서 3주 만에 불가피하게 바울과 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주,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단기 선교 여행 가서 정말 복음을 잘 전하고 떠날만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났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걱정이 있었어요. 이들이 정말 복음을 잘 듣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그래서 조금 전에 지도를 몇 분이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을 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에 갔다가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덴에 남아있던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내 대신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데살로니가에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좀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달라.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돌아왔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저희가 어저께 묵상한 말씀 보게 되면 매일 성경 스케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음란을 버리고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러한 상황이라든지 또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 마지막 때 예수의 다시 오심. 여러분, 이 현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본 동영상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팬데믹이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번 주일 주보에 그 칼럼에도 썼지만, 저희 교단에서 가지는 그 교단 교육이 있어서 제가 그 교육에 참여하다가 제가 속해 있는 그 소그룹 한 6명들의 다 목회자들입니다. 다 호주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과 대화하다가 6명이 다 100% 공감한 것이 뭐냐면, 요새 코로나 확진자가 참 많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그 이야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팬데믹 벌써 2년 8개월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정말 뉴노멀이 된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러한 팬데믹의 끊임없는 소식과 함께 우리가 요새 많이 듣는 것,
특히 저는 이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한 더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호주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폭염, 가뭄, 홍수에 관한 뉴스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저는 이런 사진도 보았는데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텍사스의 한 강 물이 마르면서 그 강 밑바닥에서 이걸 조사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뭐 다 한 1억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의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야, 이런 정말 있었구나, 공룡이, 이런 큰 공룡이 하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고, 이거 사진 보기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굉장히 놀랐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번 8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달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미국에 가게 되면은 어떠한 지역이 있냐면 데스밸리라고 있어요. 데스밸리는 한국말로 직역하면은 죽음의 계곡입니다. 왜 죽음의 계곡이냐면 미국에서 가장 덥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번 달 10일쯤에 거기에 홍수가 났어요. 비가 안 내리는 곳인데 하루에 3시간 만에 1년치 강우량의 75%가 내려오면서 그 데스밸리에 홍수가 났습니다. 물론 홍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큰 홍수는 아니고요. 차가 물에 빠져가지고 바퀴가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데스밸리에 이렇게 비가 하루 3시간 만에 75% 1년 강우량에 온 곳은 이 부분이 제가 보면서 1000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팬데믹, 이러한 자연재해, 가뭄, 호수가 말라버려요. 요새 강이 말라버립니다. 기근, 거기다가 또 홍수가 나면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우린 정말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걸 어떻게 다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동영상에서 4분 줬어요. 말씀으로 보고 말씀 안에서 해석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거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나갔고 그것을 들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짧은 3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쓰는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도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말해주지 않았느냐. 예수님 오실 것이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왜?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신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을 조금 더 내려다보게 되면은 분명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에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노아 때를 설명하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고 시집갈 그때에 노아가 100년 동안 100여 년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이 보았고 말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그러다 마지막 날에 도둑과 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하루면 끝나겠지, 이틀이면 끝나겠지. 아니요.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와 같이 예수의 재림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빛의 자녀로 성도로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믿는 것, 물론 더디다는 생각 때문에 오실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예수의 재림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다리던 사람이 오게 되면 반갑고 즐겁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물론 5장 방금 읽은 그 말씀 이후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 17, 18절 말씀은 재림을 기다리며 성도라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과 구분되어서 누가 보아도, 우리 스스로가 봐도 성도가 맞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맞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외우셨기를 바라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마.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순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성도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기쁨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사전적 정의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갖는 느낌이나 그 마음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정기적으로 가서 진단을 받으시죠. 정기 검사, 그 건강 진단. 한 6개월 만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GP가 그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점검해 보니까 혈당도 내려가고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많이 좋아졌네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들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당연히 기쁘지요. 좋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기쁨이 우리들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뻐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뻐하다는 단어를 잘 보게 되면 그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자긍심과 당당함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당당함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기뻐하는 것일까? 제가 가수들은 잘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인순이 씨세요.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분 노래할 때 보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참 잘 부르세요. 아시는 것 같이 인순이 씨는 어머니는 한국 분이고 아버지는 흑인 병사였습니다. 흑인 군인이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사실 평생을 모르고 자라셨다고 그래요.
그때도 뭐 지금도 많이 나아졌지만 아마 그때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분 말씀드린 대로 인순이 씨 혹시 노래하는 걸 못 들어보신 분은 요새 뭐 유튜브 올라가면 많이 올라와 있으니 보시면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분이 나오시기 전에 그 MC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가창력이 뛰어난 열정적인 가수 인순이 씨를 소개합니다. 그때 나와서 뭐 속된 말로 무대를 막 뒤집고 찢더라고요. 굉장한 거죠. 요새 찢었다는 말 많이 해요. 그래서 그 MC가 그런 말을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분이 나이가 젊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되시는데 이 신세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이런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인순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젊어지라고 애쓰지 않습니다. 지금이 저는 청춘입니다. 저는 이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실 인순이 씨가 그렇게 되기에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혼혈아. 우리 혼혈아 가지고 쓰는 말 많잖아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딜 가든지 한국인 어머니, 딸은 그렇지 않지요. 당당하게 얘가 내 딸입니다. 내 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서 뭐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인데 왜 이럴까?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인순이 씨에게는 자신이 어머니의 딸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환경과 주어지는 것, 이루는 것을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그 신분, 그로부터 오는 자긍심, 당당함,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제 이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기뻐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였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또 다른 모습은 여러분 감사해요.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 우리 기도는 여러분이 참 잘 알고 계세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바로 깨닫는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서 전적으로 신뢰하실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가장 잘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 간구하면,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헤아림을 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지기는커녕 그들의 삶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의 특징의 모습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성이 있을 때에 기뻐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감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의 현상을 보게 되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재밌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감사에 대한 글을 좀 몇 개 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뇌 좌측의 전전두피질 앞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러한 결과 발표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리셋한다고 그래요. 재설정. 갑자기 감사를 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조사에서 발표하는 심리학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의 맥클로우 심리학 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이런 실험을 통해서 나온 말인데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에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UC 데이비스라는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가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12살부터 80살까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만나놓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가능하면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그 어떠한 일을 생각하면서 한번 감사하는 내용을 써보라고 그랬고 다른 그룹은 그냥 아무 일이나 적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같이 되겠죠. 그런데 한 그룹은 감사하는 걸 쓰는 거였고 다른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는 항상 제가 그 마음이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검사하는 거지? 근데 뭐 기사가 나온 거니까 믿는 마음으로 나눕니다. 한 달 후에 결과를 보니까 감사 일기를 쓴 4분의 3 정도의 사람은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수면이나 일,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냥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 데이비스 심리학 교수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건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 맞닿아 있다고 느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이런 검사를 통해 조사를 통해서 감사를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라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정도로 끝날까요? 물론 이런 혜택도 받겠죠. 감사하는 삶 그냥 우리에게 혜택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 같은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살면,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주신 예수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부족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여정,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나는 간증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매번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